그래서 15절입니다. 자기 의에 넘어지다, 자기 의에 넘어지다라는 제목입니다. 중국 고서 회남자의 인간훈이라는 부분에 인생 사는 새옹지마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중국의 북쪽에 북쪽 변방이라는 세자에 노인옹자, 그래서 이제 새옹지마라는 이야기죠. 이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달아나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말 한 마리가 오늘날에 이제 자동차 한 대 값 정도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어느 날 이제 잃어버린 거죠.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차 한 마리가 차 한 대가 재산으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노인을 이제 위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 말을 잃어버려서 어떡합니까? 아이고, 참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했겠죠. 그런데 이 노인이 전혀 미동하지도 않고 그러게요,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말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또 한 마리의 준말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디에 가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만나서 그 말을 데리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좋겠소, 그 차 한 대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차 한 대가 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또 축하할 일이겠어요. 축하를 하니까 이 노인이 그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가 글쎄요, 도리어 그 일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표정을 그리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새로 끌고 들어왔던 준말을 길들인다고 타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젊은 남자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위로해서 찾아간다고 위로를 하니까 이번에도 노인이 글쎄요, 또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나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불려나가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후에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됐고 결국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방에 살던 노인이었지만 인생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는, 넓게 보는, 이렇게 펼쳐서 보는 그런 이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이 이 모든 삶의 원인이 되시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모든 삶의 원인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원인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인이시고 물질의 원인이시고 인생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 복된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이 모세는 사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운명이 비극적이었는데 실제로 모세 시대에 태어났던 대다수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그래서 그냥 안 그러면은 부모가 죽으면은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막 그 괴로움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결단으로 일단 생명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또 기적적으로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서 양자로 입양되어져서 왕궁에서 자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만 보아도 저주 속인 것 같은데 저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비극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이 비극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희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서 그 아픈 정말 괴로운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것을 바꿔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걸음걸음 여정을 걸어가면 그때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는데 이 마귀가 뒤집어 놓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망가뜨려 버린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아서 고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애들이 막 삐약삐약거리면서 또 애들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애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뭐 하는 겁니까? 다 수습하고 제대로 하는 거죠. 애들은 다 어질러뜨리고 그럼 부모는 그걸 다 다시 정리하고 애들은 가서 어디 가서 더럽혀 오면은 다 벗겨가지고 씻겨놓고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망가지고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마귀의 역사와 사람의 그런 어리석음으로 망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가고 바로잡아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고쳐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하셨다는 이제 내용으로 오늘 본문 사건이 시작되게 되죠.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의 궁정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당대의 가장 유능한 학자 아래서 모세는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수준의 교육을 이제 받게 되죠. 왕궁에서 있으니까 왕궁에서 공부하는 왕자들이 공부할 때 같이 그 속에 어울려서 공부를 하죠. 물론 왕권에 도전을 하거나 왕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들이 보장된 왕궁 안에서 이제 모세가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가치관들을 배워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심령 속에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흐르게 되었던 거죠. 피는 못 속이는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살아도 늘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뿌리를 찾는 것처럼 이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벗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애굽의 그 아주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늘 자기가 애굽 사람이라는 것과 자기 애굽 동족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는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당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자,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방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세는 저 멀리 있다 그랬잖아요. 끌어다가 어느 곳에 일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하는 그 현장에 모세가 방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세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노동을 해야 되는데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강제 노동의
그것이 상상 이상으로 아주 열악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모세는 물질적으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삶이 이런 거지 뭐 이러면서 살아왔겠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호의호식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도 있는가? 이것을 이제 모세가 이 자기 동족들이 노동하는 현장에서 보게 된 거죠. 아니 내 동족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싶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일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세계를 전부로 인식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항상 집 일터 갔다가 교회 오고 집에 갔다가 일터 갔다 교회 오고 뭐 특별한 우리의 어떤 뭐 이런 그 변화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수준들이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때가 많죠. 부유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만큼 부유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개인의 필요한 것들 공급하면서 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난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 역시 그냥 사는 수준을 비슷하게 여기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생각을 리뉴얼하지만 사실 선교지에 나가보면은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뭐 이런 마음이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머니에 있는 걸 다 내어주고 와도 뭔가 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결국 이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에 순종해서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가혹한 동족들의 이 노동 현장을 보면서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저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 동족이란 말인가? 이것이 모세가 겪었던 충격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일이 고되니 당연히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감당해야 하는 일만큼 일을 하지 못한다고 이제 애굽의 감독관들이 막 그 일하는 사람들을 막 채찍질하고 가혹하게 대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튼튼하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병약하죠.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간다고 매질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데 그냥 병들다가 그냥 죽으면은 그냥 갖다가 버리고 이러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을 본 모세가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의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의분.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한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특별히 무력을 가진 권력자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의분이 쳐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이 무력이요. 이제 무력이 사실은 권력이 아닌데 권력자들이 이제 무력을 잡으면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하죠. 권력을 가지고 그냥 짓누르는 거예요. 북한의 우리 동포들처럼 여러분 총칼을 가지고 매질을 하고 노동교화소에 보내버리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지 힘없는 사람을 저런 식으로 대 똑같은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이런 마음은 굉장히 건강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마음이죠. 부당한 일을 보고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한다면요, 크게 병든 마음이죠, 사실은.
부당한 대우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냥 사람 그냥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건강한 마음이겠어요? 세상이 본래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불공평한 환경과 형편으로 시작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 기울기가 극도로 심해지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다 똑같이 시작하지는 못해요. 좋은 환경과 좋은 환경 속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실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버려서 고아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없고 그늘막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시작합니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해주고 가능성 열어주고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오늘 한 사람 살기 힘들어서 자녀 교육 제대로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세상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불공평한 환경이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 것을 맞춰야 가야지. 극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썩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썩어져 가는 것 막아서고 어두워서 분별 못하는 것 분별할 수 있도록 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썩어져 가고 세상이 극도로 기울어져 가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맛을 잃은 소금이고 꺼져가는 등불, 꺼진 등불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소리를 못 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불의를 바로 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불의로 돌아가는데 세상 불의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건 세상 일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좇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버틸 것은 버틸 것으로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뭐 총과 칼을 들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항하고 말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해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의분, 이 불의를 보고 견디지 못하는, 불의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의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을 그 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런 의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복된 마음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랬을 때 폭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노역을 감동하던 애굽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가혹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딱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오늘 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딱 보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좌우를 살펴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본지라. 왜 살펴보았는가? 사람이 있나 없나 보기를 위함이었다고 했죠. 이미 모세는 감독하던 애굽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 자기 동족을 때리고 있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딱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폭력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좌우를 본 거예요. 좌우를.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함이었다 그랬죠. 모세는 감정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지금 이 애굽 감독관을 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된 일을 벌이려고 할 때 먼저 주변과 환경을 살핀다는 것이죠. 아무도 몰래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앞뒤 좌우 주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죄 지으려고 할 때. 죄 지으려고 할 때.
죄 안 지을 때는 앞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꼭 죄 지을 때는 어떻게 돼요? 누가 있나 없나 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주변을 살피고 나서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혹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속삭이는 그 속임이 마귀의 아주 전통적인 유혹의 방법인 것이죠. 마귀의 속삭임은 아무도 모를 거야. 주변에 보는 사람 없어. 주변에 듣는 사람 없어. 당신과 나만 아는 거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죠, 여러분. 내가 당신한테, 내가 당신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고 당신과 나만 아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유혹에 취약한 때가 되는 것이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험담할 때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를 때 아무도 없어.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할 때 그때가 유혹에 가장 취약할 때죠. 하지만 죄는 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 누군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는 죄라는 거예요. 봐도 죄지만 안 봐도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어도 죄지만 사람 앞에서 있어도 죄지만 사람이 없는 데서 행해도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짓게 된다고 하면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다음은 내 양심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행하니까 내 양심에서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저지를 때 마귀가 보고 있다가 싹 웃습니다, 여러분. 그래 걸려들었구나.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는 우리의 죄의 치부를 탁 드러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인생사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부끄럽게 행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구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청결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모세가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모래 속에다가 감춰버리고 태연하게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결국은 모세의 인생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기브릿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다음 날 모세가 다시 히브리 사람들이 노역하는 곳에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나아졌겠지. 오늘은 좀 괜찮겠지. 그리고 나아가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가서 이제 말립니다. 아니 왜 지금 이렇게 자기들 지금 어렵게 살아가면서 왜 어려운 사람들끼리 싸우냐? 왜 동포들끼리 싸우냐? 같이 힘을 합해도 모자란 판에 왜 그렇게 싸우냐? 그렇게 말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분명 아무도 못 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 사람이 있었고 본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인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결국 모세는 자신이 탄로난 것을 알고는 도망길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젊은 모세에게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의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협심.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이거 굉장히 좋은 마음이고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는 그냥 불이 타올라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복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의협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로 가득 차 있고 불이 오르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귀한 거예요. 그 마음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의견을 내오고 막 뭘 하자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복되고 귀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다룰 수 있는 온유와 겸손함이 있을 때 그 마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의협심을 다루지 못했더니 그 의협심이 결국에 가서는 혈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도는 좋았어요. 이거 지금 불의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방법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참지 못해서 사용하는 폭력, 또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혈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혈기에 불과한 것. 혈기는 쉬운 방법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는 것, 누가 나한테 그냥 대해요. 나도 한 대 치는 거, 여러분 쉽죠. 쉽다고 해서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의로 대한다고 해가지고 폭력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결국 혈기가 실패를 가져왔고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되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은 잘못된 방법, 죄악된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져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혈기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혈기를. 내 의, 내 방법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나도 잘 안 버려져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때에 그것을 다 청산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의 의, 내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혈기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을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부를 찬양은 우리가 잘 안 불러보던 찬양인데요, 그래도